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얼굴을 보니 힘이 납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야, 오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목소리가 앞에 인사말보다 더 크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또 축복하는 우리의 또 고백들이 항상 풍족히 또한 풍성히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이 교회의 상징이 되었는지. 십자가는 형틀인데,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수직 측은 수직은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수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첫 출발이 어떻게 됐는지는, 상징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과의 관계, 이 수직 관계는 강조가 많이 되고 개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집중을 하는 반면, 그런데 좀 수직과의 관계보다도 사람과 사람과의 이 수평 관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의 모습이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는 집중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때로는 등한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사람 사랑의 자리로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보여주시는 바대로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분리시켜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수직 관계뿐만 아니라 이 수평 관계도 참 중요함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왜 서로 사랑하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는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다시 한번 본문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성도. 그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요,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즉, 이러한 믿음의 본질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참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 분명한 경고.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아니 되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이러한 사실들은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결코 신앙의 격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은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죠. 우리 한번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 질문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역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을까? 오늘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가 방금 나누었어요.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할 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냐? 그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죽으심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다 내어주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이렇게 증명해 보인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어떤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은혜 아닙니까?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떠한 것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최고의 사랑을 주셨다. 내가 입었다. 야, 그런 엄청난 큰 사랑,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감사합니다 표현이라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러한 사랑을 우리도 베풀고 나누어야 되죠.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나누어 줘야죠. 무엇을요?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 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멸망받고 심판받을 자리에 이를 것이죠.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인데 먼저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우리는 가족마저, 교회의 성도들마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왜 이기적이라 말합니까? 나는 큰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내 안에서 가두고 두는 거예요. 베풀지 않는 거예요.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죠. 배은망덕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기는 잘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데는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 배은망덕함에서 벗어나려면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베풀어야죠. 우리를 향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함의 모범이 되는데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아니한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와서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것, 그 사랑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한 아가페,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상반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베풀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역으로 접근해 볼까요? 반대로 접근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의 가정, 구역, 교회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구역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나 영적 공동체가 왜 은혜가 없고 영적인 힘을 잃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 공동체가 힘이 없고 그 가정이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해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영적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신다.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서로 사랑하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며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가 얻는 유익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그 강조하는 정도가 더 강력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실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종의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담긴 하나님의 경고이죠.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눈에 보여지는 그 이웃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경고이기도 하죠.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서두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했죠. 그렇지만 그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 말은 사랑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하고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위선자가 될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 큰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지금부터 이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실천하려고 생각하니까 참 답답한 법부터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죠.
상대방의 조건 여하를 따져가면서 저놈은 사랑할 만하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경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누굴 사랑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미운 사람 절대로 싫은 거예요. 제끼고, 저 사람은 나한테 참 잘해줬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도 따뜻하게 해주고 나를 얼마나 위해 주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더 받은 것보다 더 배나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대해 줘야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할 때마다 밉고 함께하기 싫은 사람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느 누구가 먼저랄 것 없이 받은 사랑을 나누라라고 하죠. 미운 사람, 보기도 싫은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였는데 나의 자존심, 그래서 힘겨루기와 자존심 싸움이 되어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 자존심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부를 다 주셨는데 전부를 받은 그 사랑을 입은 자, 우리가 뭐 자존심을 내세울 게 있어요? 우리를 듬뿍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죠. 미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미움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고통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그러한 대상들이 많아지기보다는 사라지도록,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가 천국을 누려야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작해 보십시다.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섬깁시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합시다.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힘겨루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래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는데, 그것이 좋다면 그 거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죠.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구역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합시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호응해 주지 않아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죠.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도리 아닙니까? 많은 걸, 큰 것을 받아놓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옹졸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 되면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누리고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받은 대로 우리가 나누어 줘야죠. 상대방이 받아주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나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가족, 성도,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받고 누릴 것만 생각하다 보니, 내가 대접받을 것만 생각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망각하게 되어서 내 것만을 주장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맛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대상들을 생각하며 미움에 대한 질투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며 이해하고 배려하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어서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를 통하여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이 지역의 온 나라 세상으로 하나님 뻗어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손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